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고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 형식에 매여 있는 것 같고 지식에 매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역사하던 그것이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내가 찬양할 때 역사하는 줄 알고 그냥 하죠. 그런데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찬양 역동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찬양 막 쟤들 세상춘 연습하는 거 보면 가관이요. 기가 막혀 막 어깨 털고 막 고개 흔들고 막 참 다 충분해요 쟤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찬송을 놓고 못할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게 하라. 영주야. 하나님 찬송 그렇게 하려고 뭐 상관없어. 해버려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 막 춤춰버려. 왜 너들도 연습하지 않냐? 연습하는 거 가지고 막 찬양할 때 그와 같은 리듬이 나오면 그렇게 해버려라. 그럼 너희들의 영혼이 자유할 것이다. 그게 예배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와 연합된 자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종차별 없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연합되면 예배하게 돼 있고 우리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영상에서 본 저 교회가 시설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창고 같아요, 그냥. 창고에 그냥 창고. 위에는 함석 하나만 있어요. 방음장치 같은 게 없어요. 뭐 앰프 시설 같은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율동하며 춤추며 예배합니다. 넘치는 찬송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찬송하는 집으로 아이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산골에서 그 시골인데 시골입니다. 진짜 시골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한 1,900명이 걸어 들어온다면 얼마나 먼 거리에서 아이들이 많이 올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걸어왔으면 성전에 입구에 있는 수도를 틀어가지고 물을 5잔씩 마셔서라도 배를 채울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고 루안다와 같은 어린이 예배가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런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이런 세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60년, 70년대, 80년대 올 때 저랬어요. 진짜로 저랬어요. 아이들이 막 교회에 막 우질 몰려들었죠. 몰려들면 막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할 것 같으면은 이 강대성 앞으로 몰려들어 가지고 막 그냥 눈이 이 찬양하는 찬양대랑 막 강사에 막 눈에 꽂혀 버렸죠. 그래 가지고 막 아멘, 아멘 막 엄청났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일구는 동력입니다. 근데 저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1,000명이 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을까? 있을까? 몇 개나 있을까? 참 염려가 돼요. 다 어린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일학교 몇 명 있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야. 거기서 보니까 너무 적어. 막 막 다 들어다가 찬양 가르쳐야 돼요. 기도 가르쳐야 되고. 어쨌든 어린이들의 기도가 예배와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면 교회는 일어나요. 축복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에서 교회에 대한 일을 확인합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바탕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도 들어올 때 첫 번째 주일 예배 첫 번째 말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로만 묵도해요. 저는 평생 그 말 빼 할 게 없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망,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믿음 고백 위에 세계 각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세워져 있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 믿음 위에 세워졌어요. 그럼 이 교회가 많아질수록 좋겠죠. 많아지려면 개척이 일어나야 되고 선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받은 이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이 위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마음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한 그 충만이 교회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실 때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지체의 교회면 귀신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근데 교회의 권세요. 그래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죠. 그러면 교회는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좀 잠깐 읽고 갈게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으로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저 말씀을 보면 자기가 사는 지역 예루살렘, 유다 건너뛰어서 저쪽 동네 사마리아 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이 말은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저 말씀을 주시고 이후에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도 예배드리러는 어디로 가냐면 옛날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무슨 서원할 일이 있어도 성전으로 가요. 절기 때도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결례 헌신을 드리려고 하면 성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하나님이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라, 흩어져서 선교하라 이 말인데 그 말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성전으로 간 거예요. 구약의 성전으로.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도루에 돌 하나로 남지 않게 다 파괴된 이후에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그 성전에 갈 수 없어요.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계 각처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하면서 막 무수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여 년 훨씬 전에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여파가 계속 부흥이 일어나서 충성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가 계속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세대가 계속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멈춘 세계 교회들이 있어요. 유럽이나 이탈리아나 이쪽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들이 선교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는 것을 멈췄어요. 멈추니까 사람도 떠났어요. 지금은 다 관광지예요. 정부에서 관광해서 받는 요금으로 거기에 있는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줘요. 아까 영상에서 보는 저런 예배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예식은 있어요. 예식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성직자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강단에 올라서 성경책을 읽어요. 몇몇만 세워놓고 성가들하고 찬송을 해요. 그럼 이것을 보고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해요. 그리고 그거 보고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겠어요? 형식이죠.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다. 교회와 예배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체들이 전도를 해야 되고요. 전도를 해서 수가 많이 드러나면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되고요.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면 해외로 눈을 돌려서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고 문을 닫지 않으셔요. 계속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죠. 우리가 하는 선교가 지금은 출발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힘들고 갖춰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우리 자손이 복 받으려고 그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개척하고 건축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는요, 이 건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무슨 건축이냐, 그리고 교회는 무교회주의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신앙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주로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개신교가 전해지고 한국도 개신교가 전해졌는데 이 양쪽은 확연히 달라요. 일본은 돈이 아까워서 무슨 생각이냐면 신앙은 내 개인의 내 양심의 역사하는 것이니까 교회는 무교회주의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곧바로 교회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 이 교회의 숫자와 성도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거의 기독교인이 10%도 안 돼요. 팍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서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야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다. 주변에 성전 건축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박수 쳐줘요. 이 시대의 희망을 실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이거를요, 제가 기평구 선교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기평구 선교사님이 르완다 들어가지고 내전 때에 그 고아들을 수용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고아를 수용해가지고 50명, 100명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이 르완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그러니까 이런 선교는 고아를 돌보는 것은 집하고 같이 져야 돼. 집을 같이 저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흩어지면 너도 포기하고 너가 포기하면 아이들도 흩어진다. 집이 없으면. 그런데 집이 있으면 너도 포기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큰 걸마다 건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건축하는 거예요.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대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강당 세우고 계속 건축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평생 목회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평생에 하신 목회의 노하우를 그렇게 가르쳐 줬어. 그게 부응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다. 그러면서 개척을 멈추지 말라. 선교를 멈추지 말라. 건축을 멈추지 말라. 그게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외국인이 와서 이웃 나라에 고아들 보니까 적당히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몇 년 하다가 떠나고도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고아원에 건물을 짓고 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워서 건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죠. 더 불러와야 되겠죠. 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땅에서 산다면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개척할 것이며 전 세계로 나가면 어디에 가든지 한인 교회를 세울 것이며 외국인과 함께할 수 있는 외국인 교회를 세우기로 하네요. 제발 영어 좀 통달하세요. 요새 몇 명이 영어 아주 작심하고 하려고 도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 그냥 무지무지하게 잘하세요. 그러면은요, 진짜 할 일 많아요. 진짜 할 일 많습니다. 뭐 돈 버는 일도 한국말만 하고 돈 버는 거하고 영어하고 한국말 잘하고 돈 버는 것도 차이가 나요.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3일 내지 일 주일을 일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영어를 잘 알아 가서 거기 가서 그 시험 보고 이렇게 쉽게 일하고 1,000만 원 좀 벌어보지. 그런데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간호능력이 최고 아닙니까? 최고입니다. 그런데 말이 돼야 가지. 그래서 그 못 벌어. 한국에서 그냥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말어. 영국 호주에서 영적공이나 목조 이 목수가 최고의 이 급료를 받아요. 이들은 1년 일하고 3년 해외여행 다닙니다, 젊은 시절에. 영적공이. 상상이 가요? 최고의 이걸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용접공이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게 어디서 나냐면 조선에서 나와요. 조선. 배 만드는 데서 나와요. 그런데 이들을 가지고 호주에 수출하려고 해도 이 말을 할 줄 알아야지. 한국말하고 요걸 안 그러잖아.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못 보내. 그래서 제가 그전에 있던 김건호 집사한테 그랬어요. 부대에서는 공군 용병을 호주에서 수입한다고 그런 거 없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런 거요. 왜 신청을 했어?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요? 뭐 등신이요. 나하고 상의했으면 무조건 갔어야 돼.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공군 용병이라는 것은 컴퓨터나 이 항공기를 전사로 할 수 있는 기술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상사 중사들의 월급을 상상을 초월해. 애들 교육, 영어과사 교육 100% 해줘. 의료보험 같은 거 우리가 혜택 받는 게 호주에서 군인들은 우리 혜택 받는 게 5배 이상이 돼. 의료 혜택이. 그런 나라로 가야지. 무조건 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돼야지 입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도 나이 40이 넘어서 이걸 눈에 떴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도전해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은 잘 돼 있는데 범주가 좁아요. 좁아요. 그래서 세계로 나가요. 선교도 세계로 나가고, 개척도 세계로 나가고, 직장도 세계로 나가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예배 드리는데 충성교회 예배 스타일을 좀 상승시켜서 막 우리 스타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루안다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의 예배를 우리는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충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